사무엘상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 후의 빛, Light After Darknes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느냐? 뒷부분 가면 이 말의 출처와 내용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 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언제 시작됐다는 겁니까? 1517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 독일 비텐베르그라는 도시의 교회당 문 앞에 마르틴 루터라는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요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적인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95개의 조항으로 된 논방문을 게시했는데 이로부터 종교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을 뒤덮게 됩니다. 여러분 루트의 전기를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에게 많은 회유가 있었고 또 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결심하며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찬양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거의 500년 전에 작사 작곡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에 수많은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The Scriptures Alone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이 라틴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느냐?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부재하다 보니까 거짓된 가르침과 그것을 받아들인 온갖 미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남미를 여행하시면 남미에 가면 곳곳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성당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돌로 된 그러한 성당을 지었을까 감탄이 놉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남미라든지 저 필리핀 같은 그런 곳에서는 완전히 성경의 진리와는 아예 멀리 벗어난 그 지역의 토착적인 신앙과 이것이 혼합주의를 일으켜갖고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타락하며 왜곡되며 거짓된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들이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란 의미가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 교회를 좁게는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넓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언제든지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잘못된 것들과 싸우고 바로 잡아가고 바른 믿음에 서는 이 교회, 이것을 번역을 개신교회라고 했습니다. 고칠 개자 그리고 새로울 신자.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여서 바로잡고 고치고 그렇게 늘 새롭게 개혁되어가는 교회.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라고 불려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떤가? 그 옛날에는 개혁의 주체가 되었는데 도리어 요즘에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문을 펼치거나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그 기사들 가운데 심심찮게, 아니 너무나도 자주 목회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각종 부패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식상해 버렸습니다. 또야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마치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은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제가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눌리고 그 때문에 얼마나 새벽마다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목회자와 교회에 낙심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뒤집어서 안 나간다는 의미를 패러디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2010년에 조사되기로 100에서 15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한 나머지 주일날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듣고 혼자 말씀 묵상하는 이 어떤 면에서 너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어디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지 요즘 말씀의 사역자로서 너무 막막할 때가 많은 이때, 종교개혁 주일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께서 제 마음을 두들긴 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했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상이란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는 그 사람 참 비전이 있다, 비전이 없다, 그런 의미로 요즘 비전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비전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말씀이 아직도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음성으로
그리고 꿈을 통하여서, 그리고 비전, 이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의 한 수단이에요. 따라서 그 시대에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고 희귀하고 잘 보이지 않았을까? 부재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힌트가 사무엘상 3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5절 보면 때에 엘리의 나이 몇 세라고요? 98세라. 그래서 그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90 넘으면, 아니 80만 넘으셔도 불빛이 너무 강하게 해서 도무지 밤에 운전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시절이 좋아져서 특수 안경도 있고 또 수술도 해서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당시에 무슨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이 98세 된 엘리 대사장, 당연히 그 나이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한 권 속에 굳이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거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 속에 2번 연속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야기했을까? 비교하여 신명기 3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따, 이 할배가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이 120세인데. 참 제가 요즘에도 감탄을 하는 것이 우리 정규섭 장로님이십니다. 아직도 운전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참 어떻게 저렇게 왕성하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앞으로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여러분,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의 몸이 강하고 눈이 잘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의 내면과 그의 영적인 상태, 영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 연속으로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의 내면이 어둠 속에 잠겼고 그의 영안이 잠겨서 도무지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성막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칠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안이 가려지는 바람에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말씀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몸부림치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린 사무엘이 살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 2절에서 주목할 한 단어가 있는데,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데 어떻게 어두워져 갔다고요? 점점 어두워져 갔다. 서서히 어두워져 갔다.
달리만 해서 너무나 서서히 어두워져 가다 보니까 자신의 영안이 지금 어두워져 가는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서서히 무서운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종종 낚시꾼들이 바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다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높다란 파도 위에서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여러분들 낚시꾼들이 가서, 어제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셨다고 했는데 한 마리 주십시오. 네. 낚시를 보통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안 잡히면 어떡합니까? 포기하고 일찌감치 횟집에 가서 회 한 접시 하고 또 그 뼈로 매운탕 끓여 먹고, 그리고 나서 횟집에 있는 물고기를 사갖고 가서 집에 자랑합니다. 와, 오늘 내가 던졌더니 이렇게 큰 거 잡혔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넣자 말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넣기만 하면 2마리 3마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바다에 민물들이 서서히 밀려오는데 아직은 저만치 있어요. 바위 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낚시의 즐거움에 빠져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점차 서서히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을 그만 놓쳐오려 아차 싶어서 돌아봤더니 자기가 서 있는 그 바위 그 위까지 차올라서 주변은 완전히 바닷물로 덮여갖고 오 하는 사이에 확 마지막 파도가 치면서 휩싸여 그만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에는 만성과 급성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막 정말 뒤틀리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고. 여기서 당신 수술 받지 않고 여기서 조절 안 하면, 음식 조절 안 하면, 술 끊지 않으면, 담배 끊지 않으면 당신 죽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장 끊고 의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런 분들은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성이에요. 서서히 10년, 20년을 몸을 그렇게 채우다 보니까 병균이 밀려들고 고통이 밀려들어도 고통 없이 서서히 밀려들다 보니까 느끼지 못해요. 괜찮겠지. 사소한 사인들이 끊임없이 오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20년 지나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Too lat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영안이 하루아침에 어두워진 것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탁 닫혀버리면 아이쿠야 하고 놀라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말씀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시대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서서히 영안의 어둠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두워지는 줄 모르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엘리만의 문제겠습니까? 혹시 이거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조금씩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드리워져 있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바로 이때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때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특별한 음성인 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절묘한 대조가 3장 2절과 3장 4절에 놓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때 그는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성막 안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엄밀하게 보면 3절에 있는 이 표현은 틀려요.
왜냐? 저와 함께 성막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막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몇 명이 서 있으면 꽉 찹니다. 공간도 좁거니와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막 바로 옆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그런 숙소들이 따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이 어린 사무엘도 거기서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성막 안에 누웠다고 그래요. 성막 안에 실제로 눕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엘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심지어는 1년에 한 차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휘장을 지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임재의 깊숙함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더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지만 과연 여러분의 심령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맛보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심령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너무나 거리가 멀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관심도 없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시죠? 성막 안 성소의 제일 중간에는 금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거기는 7개의 등잔이 있어서 불을 밝힙니다. 언제 불을 밝히냐면 황혼역, 해질녘부터 불을 밝혔다가 그리고 아침 동이트가 햇빛이 밀려오면 그때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언제란 겁니까? 아직 아침이 밝아오지 않고 어둠에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귀중한 성경의 지면에 아직도 어두운 밤이다, 아직도 밝지 않았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썼을까요?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등불은 무슨 역할입니까? 등불은 어둠을 밝게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마치 등불이 꺼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등불에 빛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대로 완전히 어둠에 잠겨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도 끄트리지 않고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켜 그에게 말씀을 주사 그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며 어둠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단해야죠.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 There is no hope in the church. 교회는 no hope. 소망이 없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스스로 가난한 성도라 자처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옳은 진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때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안이 닫히고 교회가 어둠에 잠길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워진 교회에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시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어둠 후의 빛입니다. 영어로는 Light After Darkness, 어둠 후의 빛. 그런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Post Tenebras Lux. 몇 년 전에 영화 제목으로도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뭐 그냥 멕시코 스토리입니다만은 Post Tenebras Lux, 어둠 뒤의 빛. 이것은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던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이 주도하던 스위스 제네바의 모토였습니다. 어둠 뒤의 빛.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의 횃불을 밝히는 이상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복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공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저거 지치겠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예, 지칠 수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좀 지쳤어요. 그런데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제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관심이에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피곤한데 금요일 날 27석 깔아놓은 자리들을 꽉 채우는 성도들이 계세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지켜보지 마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부터 5주 연속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참여해 주세요. 제가 지쳐서 이제는 안 됩니다. 나도 자식들 있고 살아야지. 이러다 간이 굳어집니다. 해도 여러분들 목사님 병원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목사님 무조건 가르치십시오라고 여러분이 오히려 저 바제거랭이를 자꾸 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들은 이거보다 더 세게 했는데 대표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목사님 자꾸 주십시오 해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당시에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난 우리 9월, 10월간 연속으로 거의 2달간 예레미야를 묵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영안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우리 북한 동족들이 저 독재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독재자들의 그 잘못된 통치 때문에 곡식이 없어서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먹을 것은 어마어마하게 앞에 쌓여 있는데도 입맛이 없었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땡기지 않아서 입에 넣기만 하면 썬약같이 느껴져서 배탈내버리는, 그래서 굶어 죽는.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이 어떻습니까? 과연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입에 쓴 하얀 백태가 끼고 소태가 되었다면 지금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주여, 저의 영적인 혀를, 입맛을 돌려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같이 갓나 있는 아이들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Crave for the spiritual milk like newborn babies.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 대한 신령한 우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끊어있다면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이대로 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서서히 진행되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등불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